할렐루야.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이라고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 그가 중세교회 타락에 저항하면서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정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이란 걸 걸었습니다. 교회의 타락,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되었다. 인간의 능력,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 세계 교회는 바로 이날을 이후에 들불처럼 번져가던 종교개혁의 시작일로 삼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들이 다 함께 오늘을 종교개혁의 기념일이다라고 함께 기억합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자이면서 장로교회 창시자였던 존 칼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뭐라 그랬냐면,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장로교도들의 이제 어떤 주제의식이고 신념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이 이 한 문장 안에 다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날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일까? 단지 1517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정말 축제하고 그 날을 기억하는 것에 그치려고 종교개혁 기념일이라 하면서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인가? 과연 오늘 교회의 모습이 1517년 그때 들불처럼 번졌던 종교개혁에 우리 함께 앞장서서 나가자고 했던 그 수많은 이들이 바라보았던 그 교회의 모습일까? 아니면 오늘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들이 개혁하고자 했던 바로 그런 모습은 아닐까? 오늘 그 물름 앞에 지금 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교회 개혁에 앞장섰던 그들, 여러분, 그들은 때로는 순교를 당했고 때로는 도망자가 돼서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와 별반 다를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주 평범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누구보다도 잘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이 지향하고 있는 것과 현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신념과 믿음이 일치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대체 무엇이 잘 사는 것일까라고 하는 물음을 끝까지 붙들고 괴로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물음을 저도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겁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삼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가르쳐주고 그것을 제 몫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길을 제가 소개할 때마다 때로는 맹신적이고 어리석은 종교행위다라고 핀잔을 주시는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라고 하는 회의 섞인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그 길이 옳다라고 제가 전하려고 애를 써도 결국은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일이 아닌 것을 실감나게 설명하겠다고 했던 제 노력, 이것이 오만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방식,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당신이나 세상의 모습은 도대체 그동안 어떠해 왔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최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제가 맹신적이고 어리석어 보인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없다 말하는 이 세상은 과연 어디로 치닫고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죠. 여러분, 거창하게 인류의 역사까지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 개개인이 살아왔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큰 소리치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그 시간들이, 그렇게 많은 시도들이 결국은 실패했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몸부림이 길어질수록 결국은 자신의 인생, 저에게 주어진 삶이 실타래처럼 꼬여간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만족, 영혼의 평화, 행복, 이런 것들 이루는 길 요원해 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걸음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길을 좀 걸어가야겠다 방향을 되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그래도 내일은 달라질 거야.
이런 막연한 환상을 붙들고 마치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버는 것쯤을 잘 사는 것이라고 자위하면서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뒤돌아서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는데 일독서 본문으로 주어졌던 이사야 말씀, 여러분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꼭 이런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 당대의 히스기야와 그의 손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패악한 유다, 망해가는 이스라엘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길이야말로 민족이 살아야 될 길이다. 그렇게 삼고 자신들의 삶을 개혁해 나가려고 애썼던, 앞장섰던 등불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시야 왕이 젊은 나이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아버지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가 했던 길을 그는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유다 민족이 새로운 내일을 향할 수 있었던 신락 같은 그 꿈이 온통 다 무참하게 꺼져버린 거죠. 여호야김의 목적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마음껏 그리고 잘 살아보자 생각한 거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유다는 부정부패,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됐고 악인이 잘 되고 오히려 의인이 고통을 받는 아주 이상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렇게 하나님을 포기한 채, 아니 하나님을 버린 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죠. 대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그 결론이 이걸 위한 거였을까요?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겠다고 해는 우리들의 세상과 우리들의 인생이 과연 이런 망하는 길을 향하는 것이었습니까? 유다 이 민족의 이 절망스러운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남의 일처럼 낯설지만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들의 삶도 여전히 똑같거든요. 모두가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버린 것 같은, 그래서 망하러 가는 이런 짙은 어둠 속에서도,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다고 말하는 우리와 달리 오히려 절망에 사로잡힌 이때, 이런 시절에 나는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그분의 말씀을 생명의 원동력으로 삼고 살아가겠노라고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을 향한 갈망이 점점 커지죠? 어두워지면 질수록 빛을 향한 소망이 커지는 것처럼 불신으로 팽배해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으로 떨어져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시편, 응송으로 주어졌던 이 시편 말씀 119편 말씀에 가보면 이 응송 기자인 시편 기자도 꼭 같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말합니다. 그런 말씀을 허투루 여기고 저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또 그의 말씀을 향한 갈망과 열정으로 불타올랐던 사람이었어요. 39절에 그가 말하죠. 원수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내 열정이 나를 불사르고 있습니다. 141절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를 입을 때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지만 그래도 오히려 나는 주님의 법도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불편과 불이익을 강요받으며 살아가면 살아가야 될수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들을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올곧고 바르게 사는 이런 사람을 감히 누가 어리석은 인생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복음서 말씀으로 가볼까요? 우리 19장 말씀 읽었습니다. 복음서 말씀은 이처럼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을 쫓아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한 인물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란 이름 뜻이 의로운 자,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이름 누가 적겠어요? 네, 자기가 지 이름 지고 태어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부모님이 지어줬을 겁니다. 근데 좀 부끄러웠어요. 왠지 아세요?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녀를 축복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축복하며 이름 지은 거예요? 너는 세상에 의로운 자가 되라. 오늘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너 잘 살아라.
세상이 이러든 저러든 넌 잘 살아라. 그리고 너 잘 살아라 이렇게 복 빌어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부자 혹은 성공한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이 전부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삭개오의 이름을 지어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부모들 참 대단해 보인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부모의 바람과는 달리 삭개오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세리장이 되었어요. 우리 이미 지난주 설교에서 세리라는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얼마나 유대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형편없는 직업으로 떨어진 사람들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은,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들 중에서도 대장이에요. 악당 중에서도 대장인 거예요. 여러분, 정당한 세금을 걷는 세금 징수원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누가 하나 뭐라 말했냐면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으며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동안 그가 어떻게 살아왔을지가 여러분 보지 않아도 눈에 선하지 않아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직업이다 보니까 돈을 만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한 푼도 헛되게 쓰지 않는 거 몸에 배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익을 쫓는 일에는 귀신같이 빠르고 돈 냄새 맡는 데는 동물보다 더 예리하는, 영특해서 계산은 너무 빠르고 돈 되는 이익이 있는 일이라면 번개처럼 낚아채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부자가 됐겠죠. 오늘로 치면 어디에 투자를 하면, 무엇을 하면 부자가 된다는 거 꼭 거기 있는 사람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희가 왜 죄인의 집에 묵구러 들어가는 거야? 비난하고 수군거리던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누가 봐도 저 수전노. 남들에게 손해를 끼치든 말든 접에만 채우면 돼서 부자 된 사람. 비난했어요. 그랬던 그에게 오늘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선언해 주신 사건이 있는데 무엇이었냐? 오늘 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거 무슨 말이죠?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비난받고 정죄받고 심판받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되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 말 뜻은 하나님이 나를 이제 용납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의 앞에 서는 거 두렵지 않아요, 이제. 세상의 관습이나 법률, 사람들의 인정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에요. 의라는 게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결국 그러고 보니까 아들의 이름을 의로운 자 되라 했던 이 삭개오 부모의 바람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용납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선언을 듣게 됐을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의 집을 함께 손잡고 들어가실 때 뒤에서 막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삭개오와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뒤에서 자신을 보면서 죄인이야, 나쁜 놈이야, 저런 흉측한 놈, 예수라는 사람이 왜 저런 인간을 따라갈까? 왜 저 인간과 함께 하실까? 수근거리고 비난하는 소리가 삭개오의 귀에 들렸어요. 놀랬습니다. 왜 놀랬을까요? 행여라도 예수님이 저 소리를 듣게 되면 사람 잘못 봤다고, 아, 내가 그런 놈인지 몰랐다, 자신을 내치실지도 모르잖아요. 이 생각이 들자마자 그가 황급하게 놀라서 예수님께 묻지도 않았는데 그가 말을 꺼내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했죠?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주님, 제가 다른 이들에게 속상하게 하고 남의 것을 뺏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갚아주겠습니다.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돌아가시지 않게 하려고. 당시 유대사회에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 해를 끼쳤다 그러면 몇 배로 갚아야 되는 줄 아세요? 몇 배로 갚습니까? 크게 말해보세요. 자신 있으면. 뭐라 그런지 하나도 안 들려요. 레위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는데, 속죄제, 다른 이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재산 같은 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5분의 1을 거기다 덧붙여서 갚아주면 돼요. 5분의 1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재물 드리고 손에 끼친 사람에게는 어떻게? 5분의 1을 거기다 더해서 갚아주면 그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면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몇 배로 갚는데요? 4배로 갚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분에 넘치고 오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2배까지만 할게 이래도 야, 이 사람 대단한데 할 수 있어요. 근데 4배를 갚겠답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불어 너 이 녀석하고 책망하시거나 너 이렇게는 해야겠어. 그래야 내가 널 조금 이쁘게 봐주지 않겠냐. 내게 용납되는 자라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강요하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대단한 결단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본문에 다른 설명이 없어요. 혹시 본문에 우리가 읽지 못한 혹시 전승대에 오다가 누락되거나 생략되어 있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아니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속삭이면서 삭개오에게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엄청난 복을 줄게. 너 이렇게 하면 내가 큰 약속을 해줄게. 이런 그에게만 해준 비밀스러운 약속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여튼 아무리 말씀을 읽어봐도 제가 볼 때는 특이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오직 하나 특이하다 싶은 걸 찾으려면 우리랑 다른 게 있다는 걸 굳이 찾자면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찾아가셨다라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의 변화된 삶을, 그의 심경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것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다 똑같았어요, 우리랑.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질문할 건 이거예요. 삭개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주님 앞에 저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우리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세리장, 그리고 부자까지 됐어요. 그러니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세리장으로 잔뼈가 굵었던 그 사람, 손해볼 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절대로 안 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익 되는 일에는 번개같이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손해볼 일이라면 1이라도 손해본다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답변을 찾을 수 있어요. 이유는 하나 남습니다. 삭개오는 오늘 자신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도 좋을 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이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걸고 내 것을 다 포기하고 인생 전체를 걸어도 괜찮을 만한 분이다. 이분이라면 내 인생을 걸어도 좋겠다. 그걸 깨달은 거죠. 그렇다면 그가 했던 모든 행동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을 소비해 왔던 것처럼 제 인생에 지금 최고의 가치로 주님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는지 아세요? 되게 서운했어요. 그리고 서러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왜 그런가 하니 삭개오는 지금 단 한 번, 딱 한 번 예수를 만났어요. 다른 거 안 하셨어요. 설교도 안 하셨어요. 그저 단 한 번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가 네한테 가겠다. 요 말씀 하나. 그런데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태 이런 모습인지. 딱 한 번 예수님 만났는데. 그때의 주님과 지금의 주님이 다른 분이 아닐 텐데. 우리는 왜 이런 모습, 똑같은 신앙의 수준을 계속 맴돌고 있을까?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고 자신의 인생 모두를 건 삭개오처럼 왜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걸지 못하고 있을까? 분명한 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셨다거나 그의 집에 방문하신 것이 그의 변화의 이유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혹시 이것이 정말 이유다, 삭개오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서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그거 정말 오판입니다. 우린 더더욱 할 말이 없어져요. 왜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신다고. 우리 안에 와 계신다니까요, 주님은.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의 집에 주님이 찾아가셨으니 그가 그만큼 바뀌었잖아요. 우리 그렇게 변명할 수가 없어요. 주님 물으실 거예요. 아니, 난 너와 늘 함께 했는데? 우리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자선을 베풀었다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내어주거나 죄 지은 것들을 회개했다,
이것도 우리와 본질적 차이가 아닙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아직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 동안 계속 질문했던 내 스스로 질문한 게 뭐였냐? 너에게 정말 예수는 아름다우시냐? 정말 너에게 예수는 모든 것이냐? 정말 예수는 너의 인생 다 걸어도 좋을 만한 분이더냐? 삭개오는 어서 내려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했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그분의 손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어디로 갔습니까? 자신의 집, 거지의 소굴, 도둑의 소굴이었던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건 보여드리기 싫고 그러지 않은 것처럼 가리기 일쑤인데 그런 예수님을 모시고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자신의 삶의 자리로 모시고 갔어요. 왜냐? 주님이 자신의 그 삶에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뽕나무 위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위에서 주님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뽕나무 밑으로 주님을 향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 위에서 주님을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계신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그럼 하고 우리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의 손이 얼마나 부드럽고 그분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분의 눈빛의 기품이 얼마나 깊은지,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바꿔주실 만큼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 말씀의 달콤함이 우리를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얼마나 달콤한 말씀인지,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동안 우리가 주님 말씀에도 응답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제 분명해졌죠.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이런 생각 방금 전까지 했어요. 저렇게 막대한 재산을 포기하다니, 이야, 대단하다. 그의 처시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걸 포기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 궁금해했어요. 예, 이것이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가 이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했다라면 삭개오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그럼 당연한 거지. 잘했어. 주님을 너 제대로 봤구나. 우리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 예수를 만난다면 여러분 도무지 그분을 믿지 않고 어떻게 버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을 찌르는데 어찌 그분의 음성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오직 예수라고 우리가 입으로 그렇게 외치는데 아까운 게 왜 그렇게 많습니까? 삭개오처럼 예수 안에서 하늘을 발견한 이런 사람들과 달리 애를 쓰고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제 삶을 구원해 보려고 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그 바람과는 달리 자꾸만 어긋나는 현실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구원이 우리 안에 없거든요. 자꾸만 되풀이되는 이런 실패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우리가 도달하는 것은 패배주의 아니면 냉소주의 두고밖에 없어요. 패배주의가 뭡니까? 틀렸어. 끝난 거야. 냉소주의는 뭐죠?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져? 여러분, 이때부터는 그 인생은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어둠에 짓눌려 살게 되는 거죠. 죽음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정체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죠? 주님을 위해서 삭개오처럼 한 번에 만찬 정도는 우리 준비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먹고 만찬하면 크게 베풀어 드릴 그런 용의는 우리에게 다 있어요. 삭개오 같이 할 수 있는 흉내는 다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처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 삶의 여지를 이후의 것들을 남겨놓지 않고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라는 이런 선택을 하면 분명한 거, 예수님 안에 너무나 중요한 것, 예수님 안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예수님 안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무언가의 가치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못합니다. 내가 결단해봐야지 절대로 못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뀐 삶을 살 수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삭개오 같은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나도 한번 잘 믿어봐야겠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의 상황들을 보면서 갈등하고 때론 정죄감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오늘 일독서 말씀 중에 선택본문과 본문이 있는데 이사야서의 말씀드렸고요. 하박국서 말씀이 나와요. 예전에 우리가 10월 첫 주에 한번 이 말씀을 다루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요. 우리와 똑같은 이런 믿음의 갈등의 현실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묵시를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들, 그의 날, 그 약속들, 이 묵시가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면 그 말씀을 믿고 아멘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삶에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을 것 같아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하박국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묵시를 주셨지만 속히 이루어질 거라고 돌판에다 새겨봐라. 내가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약속하셨지만 여전히 주위를 둘러보면 이 약속에 성취될 것 같은 조짐은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세상은 너무 엉터리 같고 아무도 귀 기울여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난 인내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다려야 되는 그 기간,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진 것과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간의 간극을 뛰어넘을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매일 일상에 채여서 살다 보니까 신앙의 삶이라는 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약속의 묵시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라는 것, 공허한 말처럼 들릴 때가 참 많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고 예배 때는 그렇지만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뭐가 꿈틀대죠? 도대체 언제인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잖아. 너무 힘들어. 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떨어져서 그래요. 현실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다 보면, 그래서 현실에 적당히 타협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믿음을 잃어버리는 수준으로 떨어져요. 그게 신앙의 위기죠. 하나님은 똑같은 한계와 똑같은 물음 앞에 서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박국 2장 4절.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들을 보고 있느냐?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바울도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을 똑같이 인용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 앞서 뭐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 사람.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산다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용납해 주 받아주셨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이제 앞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그런 방식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란 말이에요. 왜? 그분이 날 용납해 주셨으니까. 그게 실제라면,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렇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누구 말을 듣고 살아요? 믿음이 우리의 의지나 뜻대로 결단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자꾸 놓쳐요. 믿는 방식으로 산다라는 건 내 의지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하신 이가 누군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삭개오, 그가 주님이 부르실 때 기뻐하며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방식으로 살겠다고 나무에서 내려와서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불빛을 그 안에서 발견해낼 때, 아, 정말이구나. 정말 예수 따라 살면 사는 거구나. 이걸 발견한 사람만이 이 고백을 외치고 선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실감하게 되면요.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오래,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런 말이 사라집니다. 왜요? 그분과 같이 있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분의 용납함을 받는 것, 그것을 대신할 게 없어요. 다른 무언가를 더 필요할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 기다릴 수 있어요. 지루함의 시간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의 사랑을 붙잡고 그에게 용납받는 감동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기쁨과 환희의 시간, 나에게 비루한 인생을 구원해내는 시간이란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경험이 없으면 믿음의 시간은 늘 억울해요. 어떻게 그런 값을 내가 치러? 그러나 이 경험을 한 사람들에겐 믿음으로 사는 건 너무나 실제예요. 내 배를 갚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 아무것도 아니라 비교의 문제가 아닌 거죠. 자, 그러고 보면 억울함. 도대체 언제입니까?
어쩌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억울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 한 인물이 있었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아무리 억울해도 이분처럼 억울할 리는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병자를 고쳤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하고 억눌린 이들을 그들 곁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선언해 주셨어요.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너는 틀렸어라고 정죄할 때 주님은 그 끝에 가셔서 돌 던지지 말아라. 내 자식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들을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 일밖에 안 하셨어요. 너무 복된 분이셨죠. 한편에 매달렸던 강도가 말한 대로 죄 없이 유대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불법한 재판, 억울한 재판 당하셨어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래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어요. 살해당했어요. 이 사실이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를 억울하게 만들어요. 어쩜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바라신 데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이 이겁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시쳇말로요. 믿음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 자신을 우겨싸고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순응하시고 내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셨어요. 놀랍죠?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 하나 있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죽음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영원한 생명의 그리스도이시며 온 땅의 심판 중이시고 바로 나의 주님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암담한 현실을 거스리면서 하나님을 믿고 참되게 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또 그렇게 살아낼 믿음의 능력도 없다라는 거. 우리 없어요. 그래서 주님처럼 억울한 상황에 떨어지면 그 순간 우리 무너질 게 뻔합니다. 우리로선 예수께서 하나님께 그리하셨던 것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셨던 그 믿음의 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들의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내 운명을 좀 짊어져 주세요. 하나님 앞에 당신이 좀 가져가 주세요. 맡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을 완성시킨 그분께 우리의 운명을 일치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는 우리를 보실 때 그분의 운명, 그분의 믿음, 당신의 아들의 옷을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겨자씨 할 만한 믿음? 아니요. 무슨 겨자씨 날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밀 때 부끄러워서 손도 못 내밀 그런 믿음 조각 하나 갖고 있는 우리인데 하나님은 이 믿음을 예수께 맡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보아주시겠대요. 이래서 복음인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면 우리는 아무 곳에도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어요. 이런 죽음의 현실 속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온통 난폭하고 허무하죠. 오늘 우리는 또 그런 허무와 직면했어요. 내일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는데 내일 그냥 내가 또 살고 싶은 대로 살 거라 생각했는데 신앙의 유무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으셔도 내일 그런 일 당할 수 있고요. 의롭게 살아도 우린 결국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은 안 됐어. 이 사람은 잘 됐어. 나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죽음 앞에 서 있어요. 우리 불행해요. 이게 우리의 불쌍한 현실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세상에서 뭘 더 하면 좋겠는가? 여러분 우리 이런 상투성으로 자꾸 떨어져 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자신도 없고요. 그래서 자꾸 사는 것이 불안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목사로서 여러분께 이것 하나만
절박한 심정으로 붙들며 살아가라고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서도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을 믿는 이들은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던 과부 이야기를 했어요. 그 과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불의한 재판관인지,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는 자인지 알고 있어요. 그에게 다가가봤자 조롱받고 비난당하고 정말 몹쓸 일 당하고 면박당할 게 뻔하지만 그는 달려갔습니다. 왜? 그에게 당하더라도 내가 살 길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애를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죠? 내 믿음이 너무 형편없어서 하나님이 이 믿음대로 구원 안 해주시면 어떡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어요. 이런 죽음의 현실 앞에서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타서 그 안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믿음에, 그분의 삶에 나를 일치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던 여리고, 여러분 그 여리고나 도시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향기라는 뜻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비난당하고 또 죄인으로 그렇게 모든 더러운 죄에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서러운 땅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땅, 자신의 집, 자신이 살던 그 땅이 복된 구원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향기처럼 흘러넘치는 땅이 됐어요.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을 만나러 여기를 팽개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삶에 모셔드릴 때, 나의 깨지고 상한 이 삶에 그분을 모셔드릴 때, 그분이 주인이심을 믿고 따를 때, 그분에게 내 인생 모두를 걸을 때, 나는 몰라도 당신은 옳습니다라고 그에게 걸을 때,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향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인생을 걸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주님께 인생을 걸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부를게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오직 이 고백밖에 못해요.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이 있다라고 의심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으로 날 덮어주실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힘겨워하고 연약한, 불행한, 낯선 일이 쳐들어올 때, 직면하게 될 때 아무것도 못해서 무너져야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잘난 척하고 힘줘봤지만 결국 어둠이 내릴 때 난 또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 맞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길입니다.